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이 자기가 편지를 형태로 이 글을 쓸 때에 자기를 소개할 때에 바울과 좀 다른 뉘앙스로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부분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디베랴 바다로 다시 가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을 하고 그때 예 사랑합니다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많이 꽂혀 있었는데 바울처럼 많은 곳을 이렇게 다닌 사람은 아니지만은 자기 자신이 로마에 객지 생활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 속에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치고 돌보라는 그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금은 터키라고 되어 있는 터키의 5군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대충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신자가 어떤 특정한 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편지가 아니고 5군데나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독자들에게 회람용, 그러니까 자신은 편지를 한 장을 쓰지만 그 편지가 한 곳에 도착해서 한 모임에서 읽고 또 다른 곳으로 올려가고 또 이렇게 회람용 편지로 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 서간문에서 밝히는 1절에서 3절의 인사말과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는 이유는 그 독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분명하게 그 5군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그네 생활이 이렇게 낯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이라든지 모든 게 다 나그네 길, 바빌론 포로까지 이어지는 나그네, 소위 디아스포라, 본향에서 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여정, 이것이 그들의 삶에서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단어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낯선 생활을 익혀 나가야 할 그 사람들, 더구나 이 시기는 주후 64년경에 이 글이 쓴 것으로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때가 바로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한 3년간 로마를 불태운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기밀을 알고 많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을 떠나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신증에 보면서 나그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그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냐, 여러분 사실은 이 나그네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이후로 특히 이 난민들이 많이 있어서 고향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의 스토리가 우리는 많이 낯이 익습니다. 지금 와서는 도시화가 되면서 자기 고향을 지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이제는 굉장히 낯익은 단어가 되고 모든 문학에서 다 다루고 있고 모든 노래, 음악, 작품, 영화 이 나그네 주제가 다양하게 다 다루고 있습니다. 뭐 제일 잘하는 게 나그네의 서름, 뭐 하숙생, 뭐 이런 것들은 다 타향살이, 뭐 이런 노래들은 모두가 다 한이 되는 뭐 박모월의 시 나그네라든지 이 만주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윤동주 시인도 역시 그 문학의 나그네에 깔려 있는 모습. 정진영의 향수라는 노래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나그네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베드로가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얘기하는 독특한 나그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그네는 굉장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나그네의 과거입니다. 물론 아무나 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 나그네의 질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의 평강이 너희에게도 많이 있을지어다. 자, 이 나그네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나그네들과의 차별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아버지 성부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즉 성령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성결케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과거를 다 씻어주시는, 죄로 물들고 실패와 좌절과 눈물로 물들어진 내 과거를 다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그네의 과거는 새로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과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3절에는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5절에는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표현을 하고, 즉 예수를 믿고 나서 전혀 새로운 과거가 시작되는데 나는 거듭났다. 그리고 나는 보호하심을 받는다. 난 내 개별적인 바디가드가 있다.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9절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은 자다. 이것이 나그네의 차별성, 즉 여기 편지에 수신 자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은 일반 나그네하고는 차별성이 있다. 너희들은 예수 믿는 나그네다. 두 번째로 이 나그네는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미래가 촉망되는 나그네다. 별 볼 일 없이 떠다니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산 소망이 있다. 3절에 보면은 끝에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산 소망은 소망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 살아있다. 소망이 완성돼, 약속이 이행되고 나면 이 소망은 필요가 없어지지만
아직도 이 소망이 살아있단 말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상황에 있다. 그게 미래가 보장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어떤 미래냐? 4절에는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이 보배인 너무너무 귀중한 새로운 삶을 우리는 보장받고 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예비하신 구원. 여러분 구원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삼시제로 구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과거로부터 구원 이미 받았지만은 또 나는 매일매일 생활에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지만 또 나는 결정적인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존재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다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7절에 보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지질이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 천대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에 충망받는 나그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산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보장하시는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미래 완료형으로 그런 소망 있는 나그네다. 얼마나 신나요. 근데 여기서 5절을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할 것이다. 자,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된 때가 언제나 하면은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만들면서 제대로 토지를 소유하게 이 사사 시대에 이어서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고 나서부터 왕국이 설립하면서 제 땅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아닌 그 기업을 최종적인 기업으로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다 이 땅은 내 거니까 이제 다른 건 뭐냐? 나는 또 다른 가까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헨리 조지가 말하는 지금 땅의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많이 조용해졌지만요.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서의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손바닥만한 땅 한 평 갖지 못하고 살아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하늘에다가 너를 위해서 부동산을 준비해 놓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내가 마련하겠다. 아멘. 그게 영어로는 내가 맨션을 준비해 놓겠다. 아멘. 맨션 들고 들어가는 맨션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반드시 이룬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6명의 실명이 쭉 나오고 어떤 사람들 여인들 뭐 이렇게 쭉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그네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본향을 향해서 지금까지 가본 곳은 다 영주권을 가지고 살지만 거기서 영원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본향을 예비해 두셨는데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성서가 말하는 미래가 보장되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요, 소위 말해서 해가 지면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번에 6월 9일에서 20일까지 한 열흘간 동말레이시아에 아주 편두리에 갔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는 중국 비행기를 타고 한 군데 들려서 5시간, 12시간 뭐 이렇게 기다리면서 쭉 여행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그렇게 좋아요. 관광지의 그 펜션, 뭐 5성 호텔 아무리 좋아도 제 좁은 아파트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 걱정하지 마시고, 사후가 확정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 나그네 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나그네의 과거가 새로운 과거고, 또 나그네의 미래가 이렇게 멋있는 미래가 펼쳐진다. 그런데 관건은 뭐냐? 오늘 네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오늘. 여러분, 어제도 내 시간이 아니고 내일도 내 시간이 아니고 오늘만 내 시간. 과거가 아무리 좋은 화려한 과거를 가졌더라도 그렇게 별로 하나님이 멋있다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결심해서 어떤 일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놀라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지금 뭘 어떻게 살고 있고에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6절부터 이하,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6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뭘 한다 그랬어요? 시험을 당한다. 자, 나그네의 현실은 어떠냐? 야, 과거에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예수 믿고 새롭게 됐다. 또 미래가 보장되고 있다. 그런데 뭐야 이거 난? 아직도 시험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아직도 뭐 안 풀리는 게 많고 뭐 되는 일이 없고 뭐 이렇게 꼬이고 시험이 있다. 그래서 나그네의 현실은 어떠냐? 녹록하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 나그네의 현실을 어렵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니까. 그래서 이 나그네 길에 이 편지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시험이라는 단어 7번, 또 고난이라는 단어 11번, 그 다음 또 다른 역경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이 베드로 전서에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나그네들이 현실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로마에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니까 그 나그네 심정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이 아물 수는 없다. 근심이 된다. 그러나 근심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거기요? 잠깐이다. 잠깐 근심한다. 할렐루야. 네. 잠깐 근심할 수 있다. 그게 정상이가. 그러면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가 밖에 없는 나그네지만, 우리 같이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기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joyful church. 기쁜 거예요. 왜? 잠깐이야. 잠깐이야. 그래서 이 나그네는 시험을 받지만은 그리고 걱정 근심도 있지만 그러나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나는 과거에 나를 건져주신 주님이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고 앞으로 내 길을 완성해 주실 분을 믿고 살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 당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파도야 와라. 비야 폭풍과 내려쳐도 나는 가슴을 펴고 간다. 내 길을 간다. 마이웨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자, 예수를 보지도 않고 우리를 믿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게 하신다. 그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해.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뭐예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또 다른 기쁨의 비결이 뭐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이제 찬송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라. 주께서 나와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과거는 새로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습니까? 오늘 지상님께서 찬양 인도하면서 교회만 다닙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을 완성하는 시간, 기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걱정합니까? 나는 새롭게 사는 데다가 과거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는데 이제 나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오늘 현실의 어려움, 시험과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매는 맞을수록 매가 늘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행위는 쳐야 잘 돌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헐크는 이 스트레스가 맞춰서 어느 한계점이 딱 되면 슈퍼 파워가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세계에서 여러분이 맷집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 든든한 신앙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사탄 나부레기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자 건들면 안 되겠네. 자 건들면 시검하겠네. 왜? 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호해 주시는 오늘의 나그네 길이 비록 초라하고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내가 너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시는 나그네의 과거와 나그네의 미래 사이에 있는 오늘 나그네의 현실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게 살면 와, 정말 저래 힘들 때도 얼굴이 저래 편안하노? 어째 저 사람 저런
기분 좋게 교인들 교회에서 예배 보고 나오면 왜 얼굴이 뭐 하나 나노? 그게 나도 좀 가봐야 되겠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이러한 나그네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가지고 사는 우리, 이제는 또 다른 나그네에게 용기가 되어 주고 살고, 또 다른 나그네와 동행하면서 더 많은 나그네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같은 기쁨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